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는 그 앞에 14장 그리고 15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시대가 끝나고 나서 그 아들 때에 나라가 갈라지게 되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아사 왕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은 유다 여러 왕들 가운데에서도 믿음이 좋은 왕으로 손꼽히는 그런 왕입니다. 믿음이 좋은 왕 다윗 왕, 그리고 히스기야, 여호사밧, 요시야와 더불어서 오늘 나오는 이 아사 왕도 믿음이 좋다라고 분류가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14장부터 이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14장 2절에 보면 성경이 아사 왕을 소개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선 그리고 정의를 행하는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장 15장 9절에 보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아사와 함께 하심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닌 아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사와 함께 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가 정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많은 사람이 보았다라고 한 이 두 절만 보아도 참 아사가 믿음의 왕이다 라는 걸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사가 왕이 된 이후에 참 많은 일을 하는데요. 14장 초반절 그 상반부에 보면 아사가요 수많은 그 우상들을 다 깨부십니다. 특히 산당도 많이 없애버려요. 당시에 아세라, 바알 등등 많은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었는데 이 아사가 왕이 된 이후에 야 우상들 섬기지 마, 다 부셔, 다 깨뜨립니다. 산당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기도원 같은 성전에 자주 갈 수 없으니까 예배하기 위해 기도하기 위하여 처소를 마련한 곳이 산당이거든요. 그런데 우상이 많아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 산당에서도 막 우상께 예배한 일들이 많았어요. 당연히 아사 왕이 산당도 많이 없애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아사가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은 더 재건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야 우상들은 다 안 돼, 하나님만 더 섬겨야 돼 하면서요 완전히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아사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섬기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1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아사 왕에게 평안을 주었다. 그 땅에 남유다에 평안을 주었고 싸움이 없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16장 바로 위에 15장 끝절을 보시면 아사왕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더라. 35년 동안 전쟁 없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그 아사를 보면서 보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사왕은 참 믿음이 좋은 왕이고 복을 많이 받은 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아사 왕이 오늘 16장에 보니까요 좀 14장 15장과는 다른 느낌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서 아사 왕을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냐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망령되이 행했다라는 말은요 어리석게 행했다, 미련하게 행했다, 바보같이 행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왕이 바보같이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는데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좋았던 왕이었는데 지금 모습 믿음이 좋지 않아 라고 책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믿음이 좋았잖아요.
35년 동안 하나님 복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된 걸까? 제가 목사로서 가장 조심하는, 또 그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가슴이 먹먹해지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는 변질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아사 왕이, 그의 신앙이 변한 거예요. 그의 믿음이 변질된 것입니다. 아사 왕은 우리가 앞에도 보았지만 참 믿음이 좋았던 왕이에요. 정말 신실한 왕입니다. 정말 강력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아사 왕이에요. 그가 얼마나 강력하고 단호한 믿음이 있었는지 그 한 가지 사건을 보여주는데요. 역대하 15장 16절에 보면 그 아사 왕의 어머니 이름이 마아가인데, 그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거기에 그것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사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태후의 자리를 패했다 그랬어요. 어머니인데, 왕비인데 왕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만큼 믿음이 강력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죠. 그 뒤에 15장 7절에도 보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18절에는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았다라고까지도 말합니다. 그랬던 아사였는데, 그렇게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변질된 것이죠. 저는 며칠 동안 이 변질이라는 단어를 좀 묵상해 봤습니다. 근데 이 변질이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볼 때는 좀 굉장히 안 좋게 느껴지죠. 변질. 그런데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중립적인 의미예요. 어떤 사물의 성질이 변하는 것, 이게 변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변질이라는 말을 좀 이렇게 안 좋게 변할 때 많이 사용하죠. 좀 좋게 변한 것을 뭐라 그래요? 변화. 안 좋게 변한 것을 좀 변질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또 우리가 섬기는 사랑빛 교회가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는 필요해요. 변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더 높은 수준으로 변해야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믿음이 좋았던, 이런 아사 같은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데 믿음이 좀 변질된 그런 사람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냥 노골적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믿음은 변화되고 있습니까? 변질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혹시 변질되지는 않는가? 만약에 혹시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은 좀 믿음이 변한 것 같아, 변질됐네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왜 변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믿음의 변질이 생기는 걸까? 그리고 그 믿음의 변질은 언제 생기는 걸까? 그러면서 변질에 대한 어떤 변질되는 분들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노벨상까지는 아닌데 굉장히 유익한 발견을 한 것 같아요. 언제 변질되는가 하는 거예요. 언제 변질되는가? 제가 느끼는 것은요, 자기를 위하고 자기에게 집중할 때, 그럴 때 믿음은 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믿음이 좋았던 분들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참 믿음이 좋았는데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 것을 착취하려고 할 때, 그때부터 믿음은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에 붙잡히게 되면 사람은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왕의 믿음이, 그 좋았던 믿음이 언제 변질되었는가? 나에 대한 애착, 나에 대한 이기적인 마음에 붙잡히게 될 때 그의 신앙도 어쩔 수 없이 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가 어떻게 변질되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라마라는 곳에 와서 요새를 새롭게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라마를 지었다라는 것은 라마의
성을 요새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왜 라마라는 곳에 요새를 지으려고 했을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라마라는 곳이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전쟁을 하려면 뭐 군인들도 또 군사 물품들도 잘 이동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느 곳으로 착착착 보낼 수 있는 요충지가 이 라마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라마에 요새를 지으려고 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유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남쪽으로 내려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남쪽에 있었기도 했고요. 우리가 아까 전에 아사 왕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니까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절 끝에 보면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했다. 남쪽으로 내려가는 일들을 막기 위하여 그 중요한 자리에 요새를 지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바로 유다 바로 코앞에 일어나게 될 때 유다 왕의 이 아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당연히 위기감이 들었겠죠. 저기는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저기에 군사 요충지를 짓는다? 이건 뭔가 위협이 되고 뭔가 공격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성경에도 보면 유다를 치려고 했다 그랬거든요. 결국 2절에 보면 이 아사가 위기감을 느끼고요.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을 다 모읍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 그 왕 벤하닷에게 그 은과 금을 보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북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계약을 맺어서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이 금과 금을 줄 테니 그 계약을 파기하고 우리를 도와주시오. 그런데 이 아람 왕이 보기에 괜찮은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남쪽에서도 은과 금을 받고 또 북쪽을 공격해서 거기서 또 취할 것을 취하면 이게 주머니가 두둑해지겠거든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그의 조건대로 은과 금을 받고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지역들을, 가까운 지역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북이스라엘 왕이 남쪽 유다로 하려고 했는데 북쪽에서 사고가 뻥뻥 터지니까 수습하기 위하여 밑에 라마에 요새 짓는 것을 포기하고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사의 정치적인 계략이 먹힌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아사가요, 사람들을 데리고 라마로 갑니다. 그들이 지으려고 했던 그 요새를 지으려고 했던 재료들을 다시 빼앗아 가져다가 자기들을 위한 성을 짓게 돼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게바와 미스바를 지었더라. 그곳에 요새를 건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아사가 참 똑똑한 왕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선지자 하나니를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7절에 책망하죠. 뭐라고 책망해요? 당신이 아람 왕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8절에 옛날에 구스 사람들이 100만 명의 군대와 병거를 이끌고 당신들 공격할 때 그때 아사는 어떻게 했는가? 당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때보다 지금보다 더 어려울 때 하나님이 전쟁 이기게 하셨는데, 그런데 왜 지금은 의지하지 않습니까? 9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왕이 망령되이 지혜롭지 못하게 미련하게 믿음 없게 행동했습니다 라고 그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아사가 지금 책망받고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의지한 것보다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의지할 때 자기만의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능력이면, 이 정도 사건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건이지만 이 정도 사건은 내가 정치적으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나 감당할 수 있지. 나만의 기준을 정해서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서부터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교훈입니다. 나만의 기준을 정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망령된 행동이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아사왕이요, 예전에 더 큰 사건이 있었어요. 100만 명의 군인은 엄청난 군인입니다. 당시에요. 근데 그들이 공격할 때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건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라마의 요새를 지을 때에는요, 그렇게 다급한 일도 아니고 또 정치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 아사가 기준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은요, 12절에도 나옵니다. 몇 년 후에 발에 병들어서 위독하게 되었는데, 그때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가 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아사는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위기가 있을 때 힘 있는 나라, 또 군사적으로 어떤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고, 또 몸에 병이 들 때에도 하나님보다는 전문가, 의사를 더 의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러한 모습이 오늘 아사 왕의 믿음이 변하게 된 것인데요. 우리가 믿음의 변질, 그러면 뭔가 우상을 만들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게 큰 죄를 짓고 막 그런 것들이 변질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변질은요, 내가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준을 정해놓는 것이 변질이에요. 변질은 대단하게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 뭐 큰 죄 같은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자꾸 옮겼다 내렸다, 그 기준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이만큼 의지하고 좀 적게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변질입니다. 성경에는 이 정도를 이럴 때는 이렇게 섬기고 이럴 때는 이렇게 섬겨라 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몸이 건강할 때는 많이 섬기고 약할 때는 적게 섬기고, 가난할 때에는 조금 내고 부할 때는 더 많이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한결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요럴 때는 요렇게, 요럴 때는 요렇게 하고 하시는 것을, 그것을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아사의 변질은요, 문제가 생기니까 다른 신을 섬기거나, 문제가 생기니까 뭐 다른 우상에게 예배를 드려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뭐. 절박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절박하지 않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뭐 내가 할 수 있잖아? 그럼 뭐 하는 거지 뭐. 이렇게 기준을 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자꾸 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의 변질은요, 내가 기준을 정하는 순간 생기지 않을까요? 우상을 만들고 엄청난 타락을 하고 그러는 것이 변질되는 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때를, 하나님이 의지하는 그 수준을 내가 정해놓고 거기에 적당하게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어리석은 망령된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내가 할 때 한번 해보고요, 안 되면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지 뭐. 내가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뒤에서 뭐 이렇게 수습하시면 되지 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정말 연약한, 정말 보잘것없는 흙, 티끌, 먼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까지는 필요하고 여기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이런 기준을 정하는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몰라요.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 정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을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정해놓고요. 그 기준을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도도 그렇지 않은가요? 기도요. 식사 전에 기도하시죠. 식사가 끝나고 화장실 가실 때 기도하시는 분 계신가요? 변기에 앉아서 주여 감사합니다. 먹는 것만 중요한가요? 제가 이번에 신집사님 아기 이랑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장염이 있으니까 먹으면 계속 분유 조금을 먹었는데 그로부터 7번을 쭉 설사하다는 거예요. 한 모금 먹었는데 계속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해달라고 집사가 신지영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병원에 가보면 먹는 것만큼이나 흘려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먹는 것은 기도하지만 우리는 정해놓은 거예요. 이럴 때는 기도해도 하고 이럴 때는 기도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단적인 얘기겠지만요,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기준을 정해놓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만의 기준을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크고 작던 그 어떤 문제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거룩한 변화와 성숙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아사는요, 믿음이 참 좋은 왕이었는데 마지막에 좀 변했어요. 너무 안타깝죠. 아사의 그 신앙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아사를 꾸짖습니다. 당신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이제 전쟁이 있을 겁니다. 놀라운 건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아사가 그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학대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기분 나쁜 거죠. 옥에 가두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선지자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니까 그 일을 만류하던 몇 사람도 있었죠. 그도 학대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윗 왕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다윗 왕과. 다윗이 하나님 참 보시기에 참 좋은 왕이고요, 믿음의 왕인데 그도 실수합니다. 그리고 밧세바라는 여인과 간음하죠. 또 그 죄를 숨기기 위하여 또 살인 청부도 합니다. 엄청난 죄인인데, 그런데 다윗이 믿음이 좋은 것은요, 그가 죄를 짓지 않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비록 죄는 지었지만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그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자기 말을 하는지. 제가 그렇게 나쁜 놈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단의 선지자의 비유를 통해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그렇게 악한 자구나 라는 깨닫고 그는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이게 오늘 아사왕과 철저하게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왜 아사는 회개하지 못했을까? 왜일까요? 그것은 역시 마찬가지 자기만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에서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기준에서 볼 때 아니다, 틀리다 하니까 기분 나쁘고 결국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분노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나만의 기준을 정하여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냐, 누구의 말이 옳으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 그것도 참 망령된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망령되이 행했다라는 게 지혜롭지 못하게 미련하게 행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너 잘못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오히려 분노하는, 오히려 내가 옳아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더 다른 것으로 행동하는 모습.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망령된 행동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만요, 변질이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회개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기준을 정해놓고 살면 사람은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기준이 바뀌는데 어떻게 안 변합니까? 근데 반대로 내가 아무리 죄가 많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무능하다 할지라도,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기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고 살려고 한다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기준을 붙잡으면 변질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고 내 기준을 포기하면 우리는 변화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반에서 우리가 늘 강조하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 들었을 거예요. 인간이란 죄로 인하여 오염된 상태에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오염된 거예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지식, 옳은 일도 있지만 죄로 인하여 우리는 오염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 우리의 오염된 자아, 우리의 오염된 옛 성품, 우리의 상처난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것들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우리 안에 인간의 악함,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품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해결받았습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문제는 주님이 다 십자가에 끌어안고 해결하셨는데, 그런데 그 옛 죄성과 옛사람의 본성이 또 살아난다는 거예요. 또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자꾸 살아나요. 성질도 살아나고 내 자아의 추한 것들이 자꾸 살아납니다. 제자반을 하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 자꾸 이 죄성이 살아납니다. 내 옛사람이 살아납니다. 더 죽어야 되는데, 더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이셨는데, 그런데 또 살아나려고 그러네. 또 살아나려고 그러네. 이걸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오염된 죄성, 그리고 오염된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우리는 오염된 기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기준을 놓치게 되고 우리는 오염된 기준에 붙잡히고 그 오염된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하고 우리가 살면서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지만,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내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 그 기준이 두 개인 거예요. 이원론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고, 이럴 때는 세상의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살고, 그래서 기준이 이랬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인 줄 압니다. 그러나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된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이거든요. 이럴 때는 좀 내 방법으로 살다가 이럴 때는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고 왔다 갔다 그 수준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기준은 한 가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많은 사역을 감당했는데, 근데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이 옛사람의 죄성과 이 인간의 욕구가 자꾸 막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럴 때 그가 했던 것이 뭐냐면, 그래,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내 죄는 십자가에 다 죽었는데 왜 자꾸 살아나는 거야? 왜 살아나는 거야? 하면서 그가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대단했던 바울이지만 자꾸 이게 살아나니까요.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어야 돼. 내 기준은 안 돼. 날마다 죽는 거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한 번 죽었으니까 됐다가 아니에요. 날마다. 아니야, 내 기준은 안 돼. 내 생각은 안 돼. 내 경험 가지고는 안 돼.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답게 만들었던 신앙의 기준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수영을 좀 잘하고 싶은데 수영을 못해요. 빨리 수영을 막 이렇게 막 적으면 빨리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하면 막 열심히 가라앉아요. 왜 안 되나 물어보면 수영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힘을 빼세요.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이렇게 막 물이 들어 차니까요. 더 목에 힘을 주니까 더 가라앉고요. 더 빨리 저어야지 하고 더 힘을 주면 더 물에 첨벙첨벙거리고 가라앉게 되더라고요. 내가 하겠다고 참 내 힘으로 하겠다고 하면요. 이게 가라앉는 거예요. 그런데 힘을 빼면 그러면 물에 뜨고요. 자유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뒤로도 갔다가 어떤 분은 옆으로도 갔다가 어떤 분은 두 손으로 막 접어 갔다가 근데 그 비결이요. 힘을 빼는 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준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기준, 내 힘을 쓰며 사십니까? 근데 중요한 건 힘을 뺀다는 건 내 힘을 다 없애고 다 빼서 영의 힘이 되는 게 아니죠. 힘을 뺀다는 건 힘이 있어야 될 곳은 힘이 있고 힘을 놔야 할 곳은 놓는, 조절하는 거예요. 힘을 뺀다는 건 힘을 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힘을 골고루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빼야 할 것은 빼고 줘야 할 것은 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힘을 뺀다는 건 우리가 막 힘을 빼고 그냥 낮아지고 죽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일 곳에서는 높이고요. 낮아질 곳은 낮아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는 힘차게 감당하는 것이 힘을 빼는 것이지 나는 죽었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사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변화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실 때 목사가 변질되지 않도록, 함께하는 성도들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래서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가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가며 살 수 있기를 여러분을 통해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셔서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